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골든타임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환자의 목숨이 생과 사를 오가는 시간, 이런 이야기할 때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장마비나 호흡정지 또는 인명구조를 할 때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 시간 안에 인명을 구조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보게 되면 어떤 학자들은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지만 심정지 왔을 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4분, 최대 10분 안에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는 이제 죽게 됩니다. 또 항공사에서는 이 마의 시간이 90초예요. 90초 안에 위급 상황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전원 다 죽게 됩니다. 뭐 이런 생명과 관계된 것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또 인간관계에도 골든타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감정도 분위기도 싸늘해지게 됩니다. 이 선물을 줄 때도 타이밍이 필요하죠. 칭찬과 위로를 할 때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골든타임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의 골든타임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잘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골든타임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존재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인격적인 말씀이죠.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특별히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골든타임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삶에 적용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뭐예요? 생과 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 사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의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이 마지막 비전의 땅이 보입니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남은 여정이 결국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로 그냥 곧장 가면 되는데 이 애굽 족속이 자신의 영토를 질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무척 상해요. 4절 5절을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을 통과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무척 상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다른 원어적 의미는 또 안목이 좁아졌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 안목이 좁아지게 되면 넉넉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지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일단 마음이 조급해지면, 상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원망이 되고, 또 마음이 좁아지면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장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밭 나와요. 이 밭, 근데 이 밭이, 이 길가밭은 딱딱해요. 근데 길가밭 딱딱한 밭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딱한, 사람들이 걸어갖고 밭이 딱딱해졌어요. 이 굳어진 마음, 이런 얘기를 우리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죠. 또 돌밭은 볼이 있으면 어수선하잖아요. 볼이 있게 되면 땅을 깊이 못 깔아요. 그냥 금방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금방 기쁨이 사라지는 마음, 조급해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들,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포기하는 마음들. 가시밭을 보게 되면 사실 한숨부터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이 밭에 가시가 잔뜩 많아. 참 답답해요. 저걸 어떻게 다 채거나. 근데 여기서 가시밭은 뭐예요? 재물의 욕심, 그렇죠? 세상의 염려, 근심, 여자의 유혹, 뭐 이런 것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좋은 밭에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돼요. 좋은 밭은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 열려있는 마음, 병들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밭을 잘 가꿔야 돼요. 마음을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믿음과 영적인 토양으로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토양, 이 마음의 영적인 토양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 어떤 씨를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밭, 이 밭을 갖다가 우리는 땅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이다, 이렇게 씨 뿌리는 분에서 이야기돼요. 그게 결국 이 마음이 이 토양이 좋아야 돼요. 이 영적인 토양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따가 어떤 좋은 씨를 심게 되면 그것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간단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의 밭을 우리가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영적인 토양으로 잘 만들자.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 흡수해버려요. 고난이 찾아와도 다 흡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든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것을 심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토양이 안 좋은 거예요. 40년이나 돌고 돌았는데 좀 돈다고, 약속의 땅인데 보이는데 좀 돈다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 5절을 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마음이 상하니까 구체적인 원망이 나오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마음이 병들고 나니까, 마음밭이 헝클어지고 나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귀한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하찮은 식물 만나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 합당하지 않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노예예요. 자식을 낳아도 남자를 낳게 되면 하수에다 버려야 돼요. 인권도 없지요. 최소한의 보장도 못 받았어요. 애굽 사람이 시키면 해야 되고요. 욕을 먹으면 매 맞으면서 살아야 돼요. 최소한의 인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천사를 통해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망하게 하시고 또 보낼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애굽 사람들부터 은과 금과 보물을 다 얻어서 출애굽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밤에 양 잡아서 같이 서서 먹은 것밖에 없어요. 이들의 불평이 정당하지 않지요. 또 보십시다. 출애굽기 해가지고 홍해 사건,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물속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더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대고 바다에 대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해로 불기둥으로 쫙 비춰주고 애국 군대가 오는 쪽에는 어둠으로 구름으로 가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지팡이를 대니까 물이 쫙 다시 흘리게 돼서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게 되죠. 그겁니까?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요.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고기를 또 물을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셨지요. 그것뿐입니까? 아침에 딱 나가보면 벌판에 큰 만나가 있는 거예요. 가서 그날 먹을 것만 취하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땀 흘려서 음식을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참 많이 흐트러져 있는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좀 괜찮냐? 나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진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거의 똑같지 않느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틀이 참 많이 무너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가족들 사랑해서 살아왔잖아요. 원망해서 안 돼요. 다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밭, 영적인 밭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원망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내 탓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투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남의 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지요. 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닐진데 어떻게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원망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지요. 근데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항상 어떻게 좋아요? 서로 마음이 상할 때는 화도 내고 싸우다가 또 돌이켜서 돌아서서 아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아이고 내가 아직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니 당신이 이해해, 손 한번 잡아주고 말 한번 하고 그러면 안아주면 또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렇죠? 그게 인생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하는 게 또 있어. 뭐예요?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회개. 금방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요. 성도란 뭐냐? 회개를 잘하는 게 진짜 성도예요. 회개를 못하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목이 꺾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회개를 잘하면 된다.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지 회개를 잘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봄과 서가 본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우리의 못된 심성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 죄보다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백성들에게 처방전을 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뭐예요? 땅 쳐다보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시간에 보면 사는데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생과 사를 오가는 골든타임이 있지요. 장대 위에 노뱀이 달린 것을 믿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굴뱀 자체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가정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우리 인간은 포장할 수 있어. 그러나 자신의 심연은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 그럴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골든타임이. 그럴 때 다시 누굴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 노뱀이신, 장대에 달린 노뱀이신 예수님을 딱 붙들면 골든타임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삶의 현장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참 크지요. 연약한 육체의 고통 소리, 영혼이 병들어서 후적거리는 소리, 영적인 성인병에 걸려서 봉사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물질 때문에 호적거리는 인생들에게 어떤 것이 대안이냐? 대안은 하나예요. 노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옮길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되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걷어간다고 한다면 당신이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근데 죽었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어. 그러면 다양인데, 그쵸? 근데 죽었는데 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네. 딱 죽는 순간에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갖고 아유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네. 죽음이 막 숨이 꿀렁꿀렁 넘어갈 때 열릴 거 아니겠어, 그쵸? 안 죽어봐서 몰라요? 한번 죽어봐요. 열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뭔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정신적으로 무너질 때, 내 삶이 이것이 아닌데 라고 답답하게 여길 때, 그때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때 누굴?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열쇠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너 예수님도 죽고 자기도 죽는데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우리를 여기서 구해달라. 그 조롱을 해요. 이왕 죽어가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면 안 되지, 그쵸? 그런데 한쪽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옆 친구에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만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죽어가는 이 짧은 골든타임 시간에 한 사람은 마음에 못돼서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교만해서 죽어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이 골든타임 시간에 예수님을 붙들어서 함께 낙원에 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순간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의 고백이 나오죠.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돈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몸은 더 중해졌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어떻게 절망과 고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소문 들었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갔어요. 그 절망의 그 순간에 그런 희망을 붙듭니다. 골든타임이죠. 물이 군종을 뚫고 갑니다. 제자들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데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여자로서의 부실을 못했던 자기가 모든 병이 다 해결받는 기적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접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어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은 진짜 생과 사이에, 절망과 희망의 사이를 오가고 있는, 정말 위태롭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까? 순간순간이 어떻게 돼요? 골든타임이요. 일터에서 순간순간이 죽느냐 사느냐, 부도가 나느냐 아니면 이것을 넘기느냐, 시간순간이 피말리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들면 영혼이 산다. 마음이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질하고 우리를 갖다가 파멸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을 더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쫙 붙들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합시다. 마음을 뭐로?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님으로. 성령님,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옵시고, 내 마음이 밭이 점점 병들어 갑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밭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밭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며 산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생사가 골든타임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시때때로 호시탐탐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단의 자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황폐하게 만들어요. 생과 사의 문제가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십시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섭니다.